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집중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을 즐겁게 살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구도 즐겁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가정적으로도 즐겁게 살기 위해서 참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인내하고, 또 자식에게 뭔 소리를 하고 싶어도 그 즐거움을 깨기 싫어서 참고 인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릴 적에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했고요, 과자 한 봉지만 있어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집 앞에 마당에 땅 따먹게 할 수 있는 땅만 있어도 아주 즐겁게 그렇게 고민 없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런 어릴 적에 가지고 있었던 그 즐거움은 점점 더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환난과 그런 피곤함, 그리고 곤고한 시간들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웠던 시간과 그 기억은 사라지고 세상 사는 것이 참 힘들다, 어렵다, 왜 이렇게 세상 사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까,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스스로 나오는 그런 현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왜 인생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다고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이 곧게 서 있는, 곧게 되어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걸 인생을 구부러뜨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부러뜨려 놓은 것은 그 누구도 필수 없다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똑바로 서 있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렇게 구부려 놓으셨는데 어느 누구도 이걸 함부로 손댈 수 없다고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고통과 환난 속에 살도록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신앙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잘되기 바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도리어 구부러진 우리의 인생을 도리어 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나고 망가지고 부러진 것들을 똑바로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 나의 건강, 나의 삶, 돈 문제까지도 곱게 펴져서 잘 지내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구부러지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구부러지게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해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섭섭한 마음이 들고요, 좌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구부러뜨려 놓은 것은 어느 누구도
펴지게 할 수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지금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분은 그것이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갑자기 어떤 곤고한 일이나 환난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은 정말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라고 하는 답답한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문제없이 멀쩡했던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사업이 망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시험에 떨어졌다면 이걸 누가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길, 건강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병들었어. 나 사업 잘 됐거든? 근데 교회 다니고 나서 망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느 누가 예수를 믿으며 어느 누가 교회를 가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김정자 권사님이 수술을 마치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 퇴원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김정자 권사님 장애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거동하시는 걸 보면 그냥 건강한 우리들이 보기에도 그냥 보는 저 자신도 힘이 듭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쩔뚝쩔뚝하면서 아픈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살아온 인생 동안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열심히 예수 믿어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참 저 몸을 가지고 그래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도리어 저희들이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감사하다 늘 그러시면서 기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암이 걸렸잖아요. 늘 환난을 많이 겪는 분인데 그나마 있는 몸, 왜 또 하나님이 암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굳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개입해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멀쩡했던 인생이 왜 갑자기 어느 날 뒤틀리고 꼬이고 망가지고 뒤집어지고 깨지고 왜 그랬냐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욥기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아픈 일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절대로 망가뜨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더 존귀한 인생으로,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요,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건강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식을 통해서 찾아오시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혜라고 불러요. 지혜. 그래서 오늘 11절에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여러분, 유산이 돈이잖아요. 돈. 지혜가요, 돈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지혜는 여러분 햇빛을 보는 것처럼 유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햇빛 없으면 살 수 있어요? 햇빛 없으면 못 삽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햇빛을 보는 것보다도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그것이 그 인생이 유산을 받는 것보다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된 것처럼 그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도록 두 날을 주셨습니다. 하루는 뭐냐면 형통한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곤고한 날입니다. 이 두 날을 우리에게 겸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왕 주실 거면 형통한 날만 주시면 되지 왜 곤고한 날을 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곤고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고통의 날이에요. 환난의 날이에요. 아픔의 날이에요. 절망의 날이에요. 왜 이런 날을 왜 주시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럼 좋은 것만 주셔야 되잖아요. 오늘 보면 14절에 하나님이 이 두 날을 병행해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늘 곤고한 고통스러운 인생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만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즐거운 인생만 사는 사람도 없고 곤고한 인생만 사는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이는 어떤 인생이든지 기회를 주어서 어떤 인생이든지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주시므로 인해서 행복한 시간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온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평한 은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공평하다 이거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는 바로 형통한 날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곤고한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형통한 날들을 통해서는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게 즐겁게 우리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낙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곤고한 날에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주저앉히지 않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있는데 건강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공평하게 하십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곤고한 시간을 이겨내는 그런 지혜고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가꾸는 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할 때도 곤고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어느 편에 있든지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지내는 지혜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도록 숨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내일을 감추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답답하고 불안한 것은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있다면 요즘에 올림픽 이제 오늘 끝나죠. 뭐 여러 경기들을 하는데 좀 탁구할 때마다 이제 탁구장 생각나서 우리 집사님 생각나서
지금 이거 보고 계실라나? 뭐 이제 제가 집에서 그러면 우리 아내는 안 볼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탁구나 모든 경기의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안다면 어떻겠어요? 그거 알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감추셨습니다. 내일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철저한 준비와 대비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겠습니까? 내일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여러분 모든 자의 소망 아닙니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내 아들이, 우리 어진이가 커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궁금해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곳이 있죠.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가 이곳에서 장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잘 될까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추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감추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 감추신 것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참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을 알고 싶으세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제가 그런 권세가 있어요. 혹시 내일을 알고 싶은 분 있으면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앞으로 5년 후에 불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미리 알려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5년 동안 불행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5년 후에 가서 당일날 돼서야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그 5년 동안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집사님이 내년에 뭐 1년 후에 로또에 당첨돼서 누적 금액으로 한 50억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행복하겠죠. 즐겁겠죠. 인생이 너무너무 기쁘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일 안 합니다. 돈 빌리러 다녀요. 왜? 1년 후에 갚으면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타락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숨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순간을 기뻐하라고 닥치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일을 감추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진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일을 알고 있으면 우리 기도 안 합니다. 내일 알고 있으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1년에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 뭐 이런 분들, 성도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좀 알고 싶어 하고 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사람들 많이 모여들고, 저는 별로 그렇게 추구하는 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신다.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지혜가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신앙이 있다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펼 수 없는데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1절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이 인생을 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곤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날들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한 시간을 주셨다면 형통한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형통하다고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곤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곤고한 삶을 주신 것 때문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곤고한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유를,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한 날을 주신 이유를 찾지 못하면 이 형통한 날이 곤고한 날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셨는지를 알아야만 하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곤고한 날을 주신 이유를 발견한다면 그 곤고한 날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곤고하면 어때요? 원망나고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즐거운 삶을 살아가면 어때요? 우리는 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다 해서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다 이루어 놓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곤고하면 나는 왜 그러지? 저 집사님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분은 괜찮은데 왜 그러지? 자꾸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생각만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에게 곤고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곤고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현재 주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표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러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만이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참된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지혜, 세상 지식으로 얻어질 수 있어요. 네이버 검색하고 뭐 찾아보고 또 인문학 이런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지식을 쌓으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테크닉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인생을 바꾸는 그런 감사와 행복과 기쁨의 삶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백신보다 더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코로나로부터 모든 것을 통제받고 있습니다. 식당 가기도 힘들고 심지어 교회 오는 것조차도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백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왜 코로나로 우리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다루고 계실까요? 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들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예요. 잠언이 13장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잠언이 22장 17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신 이유를 깨닫는 자, 나를 곤고하게 하신 이유를 깨닫는 자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러고 났더니 감사밖에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감사로 모든 상황을 이겨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불신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요. 어떤 성도는 본인이 나오면 20명 넘을까봐 옷을 입고서도, 교회 오려고 옷을 입었다가도 다시 주저앉은 성도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누가 볼까봐 본당에 들어와서 먹습니다. 예배는 같이 드렸는데 흩어져서 식당 들어갈 때 3명, 4명 따로 들어갑니다. 다 먹고 나올 때는 한 사람이 양쪽 테이블까지 다 계산하고 나옵니다.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감사가 지혜자의 삶입니다. 감사가 지혜를 더 지혜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감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하면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숨구멍을 열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이래서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왜 이런 것을 주셨는지를, 그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곤고한 삶은 금방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창훈이가 피자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본인이 할 때는 거기서 백오 지역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어플 있잖아요. 거기서 1등이었대. 근데 쭉 떨어져 가지고 매출이 엄청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시 들어가서 이제 하는 수밖에 없게 상황이 된 거예요. 어쨌든 여러 이제 과정들이 있었지만 제가 그랬죠. 감사해라. 감사. 그러면 열린다. 하나님이 너를 그냥 놓아둔 것이 아니고 너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생각하고 감사해라. 몇백만 원씩 수익이 났는데 몇백만 원씩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에요. 감사해라. 어제 내가 우리 딸하고 통화했는데 그 어플에서 이제 3위로 올라갔다고. 3위로. 감사하면 바뀌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승승장구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신앙까지 버리는 자로, 연약한 자로 마지막 때에 마귀의 사탄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가 뭔지를 깨닫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시간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로 이 곤고한 때를 이기는 슬기로운 성도로 햇빛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